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참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으며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내게서 일어날 때,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 침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이에요. 저 또한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 이 말씀들을 꺼내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마음이 격동하던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차갑게 식어가던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이런 욕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제자들이 배를 빌려서 날이 저문 때, 흑암이 수면 위에 들이올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12명, 장정만 12명이 탄 배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달은 휘영청 떠 있고, 그리고 노래 저을 때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제법 운치 있게도 들리고 바닷바람도 상쾌하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껴졌을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달이 났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기도 전에, 중간도 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래 쳐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심지어는 배가 전복될 위기에 빠졌어요. 이러기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까지 계속 하였다 그래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가 진 순간 저녁부터 밤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물속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의 무서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우며
명확한 목소리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요?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이고요. 이젠 살았다. 안도감이 났을 거예요. 다리와 또 팔의 힘이 쫙 풀렸을 것이고 아주 빳빳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다시 펴졌을 거예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고요. 예수님이 태운 배는요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바다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배를 빌려서 노를 저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고 생각이시며 계획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의 간구,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뜻이었어요. 재촉하셨어요. 강권하여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또 제 자신에게 삶을 보며 이렇게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막 건강의 회복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를 위해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취업과 진학과 진로를 막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고 경제적인 복,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돈 걱정 안 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건강에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종종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일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요, 별 생각이 다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헛된 망상, 헛된 꿈들을 막 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라고 했을 때 그들도 배를 타기 직전까지 함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소리 외쳤을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다 헛된 망상, 헛된 꿈들을 다 꾸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나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이제 부귀영화가 내 손에 쥐어지겠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네요. 군중들을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당장은 배를 타고 가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라고 실망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장 실망하고 당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요, 그들은 풍랑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뜻과 다르게 일하실 때 가장 선하고 바르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감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얻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세요.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르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어,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바르고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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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영적 교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항상 주시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을 맞아 죽게 생겼어요. 대체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뒤따라온다고 우리는 여겨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입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걱정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야죠. 아무 문제 없이 바다를 건넜어야죠.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풍랑을 맞게 됐고 배가 전복돼서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바다 위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맞아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분명 군중들을 피하여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근데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풍랑과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노래가 참 많아요. 한 말씀 보겠어요. 시편 31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편 30편에 기록한 기록자는요, 분명 인생의 고난, 인생의 풍파를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일 때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목적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보며 행여 잘못될까 봐, 행여 실족할까 봐, 행여 상처 입을까 봐, 행여 다칠까 봐, 고통스러워할까 봐, 절망할까 봐, 주저앉아 버릴까 봐 노심초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지금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 또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편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너무 외로워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맘 졸여가며 지켜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또 이 풍랑을 이겨낼 힘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도저히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급히 산에서 내려오셨고, 얼마나 급했던지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첨벙첨벙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오늘 보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상황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그 뉘앙스,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살펴가며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 타고 오실 수도 있고 돌아서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급한 마음에 물 위를 막 걸어오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음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그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 당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겨놓은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뜻기도 하고 계세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겠다. 인생의 풍랑을 맞고 있는 너희를 향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겠다. 세상에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처럼요. 고아는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혼자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야 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고아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것 차원을 넘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드십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자녀들이 기대한 대로 뜻한 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묵묵히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힘에 부닥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실 거예요. 첨벙첨벙 인생의 풍랑 속에 걸어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